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무러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주를 기쁘시게 하긴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아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하시고 또 성경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잘 됩니다. 이게 여기 오른쪽에 요거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감사합니다. 미국 영어로는 그냥 내 윗분 위에 있었던 상관을 일으켜서 불러서 보스라고 그래요. 보스. 우리 교단의 보스 감독님으로 오래 섬기셨고 여러 보스들이 지나갔지만 최고의 보스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교단을 잘 섬기시고 교회 개척 많이 하시고 너무 좋으셨던 목사님이신데 또 한국까지 나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그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다른 버튼을 계속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저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교수 사역이고 두 번째는 빈민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무슬람 지역 교회 개척과 지도자 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리즈 월드 칼리지라고 나이로비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제 친구 선교사님이 한 25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데 제가 은퇴한다니까 은퇴하고 뭐하냐 와서 좀 같이 가르치자 해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은퇴하고 글로 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나이로비는 동부 아프리카 쪽인데 동부 아프리카 쪽은 그래도 영어권이 많고 또 괜찮습니다. 살기 괜찮은 데들이 꽤 있는데 서부 아프리카 쪽에 연결이 또 돼서 서부 아프리카 쪽에서도 세네갈이나 아이보리코스트, 베냉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게 됐습니다. 저 서부 아프리카 쪽은 전부 다 불어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에 제가 불어를 굉장히 잘할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냥 영어로 강의를 하면 불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어떻게 통역 강의가 훨씬 더 쉽더라고요. 반만 하면 되니까. 반만 영어를 하면 그 반은 이제 불어로 이렇게 해주니까 훨씬 아주 좋은 학생들 많고 불어권 쪽이 주로 또 무슬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세네갈, 아이보리코스트, 베냉 다 무슬림들이 강한 지역인데 그래도 거기서 정말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그 교수 사역 외에 다음 사역이 이제 빈민 사역인데 Voice of Hope라고 하는 사역입니다. 저기 서 있는 분과 뒤에 앉아 있는 분이 그 부부인데
둘 다 목사입니다. 그래서 빈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나이로비라고 하는 도시는 동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동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크고 잘 사는 도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 600만 정도가 사는데 그 중에 70%가 빈민입니다. 그 도시를 둘러싸고 완전히 빈민촌들이 있는데 정말 가난합니다. 이제 큰 도시로 모이는 그 성향이 있어서 그래도 뭐 좀 벌려면은 나이로비 와야 된다 해가지고 무작정 상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와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첫 번째 정착하는 것이 빈민촌들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제 거기 가서 그 사역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 보통 60, 70%가 또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케냐의 60, 7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거기 무슨 선교가 필요할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4년 차인데 단 한 번도 길거리를 우리 둘이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외국인들이 타겟이 돼서 60, 70%가 크리스찬인데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0, 70%가 또 나이로비의 60, 70%가 또 빈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크리스찬이죠. 뭔가 빠져있는 크리스찬이죠.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없으니까 강도질하고 빼앗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한 부부가, 아까 말씀드린 부부가 빈민사역을 하는데 빈민촌에서 청소년들 한 30명을 데려다가 먹이고 재우고 고아와 같은 애들이죠. 먹이고 재우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Vocational Training and Rescue Center라고 되어 있죠. Vocational. 직업 훈련을 시켜서 직장을 잡으면 이제 졸업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3, 40명이 그 폐교된 하이스쿨을 빌려서 고등학교를 빌려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참 비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30여 명 되는 그 에이즈 감염 여인들을 먹이고 그들이 살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인데 방이 조그매요. 조그만데 한 침대, 벙크베드라고 하죠. 2층 침대가 한 15개, 10개에서 15개 정도 집어넣고 이렇게 거기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여기 좀 덜 깨끗해 보이는데 뒤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보이는가. 깨끗하죠. 깨끗한 데서 잘 지낸다라고 착각하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게 손대기가 거북할 정도로 그런 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방 하나를 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을 거기에 저장해 놓는 곳입니다. 저희가 그들의 냉장고죠. 차에서 음식물을 야채를 꺼내고 있는 모습인데 시장에서 이제 버리기 바로 직전에 야채들을 떨이로 사다가 그 중에 땅에다 쏟아놓고 먹을 만한 거 골라내고 못 먹을 거 버리는 그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저거는 지금 저희 단교팀이 가기 전에 그래도 미국에서 단교팀이 온다고 해가지고 이 화장실에다가 색칠까지 한 깨끗해 보이는 곳이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앉으시면은 머리가 앞벽에 닿고 엉덩이가 뒷벽에 닿을 정도로 좁습니다. 밑에다 구멍 뚫어놓고 옛날에는 나무 놓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시멘트로 위로 해놨어요. 근데 밑에는 그냥 구멍 뚫어놓은 곳이죠. 그 밑에를 보시면은 파리가 이렇게 두껍게 앉아 있어요. 제 친구가 저를 꼬셔서 갈 때 나이로비라고 하는 도시는 아프리카의 불란서 파리와 같은 도시야.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빨리 와. 이 파리 같은 도시, 전 파리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파리 같은 도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속아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뭐야 막 그랬다가 저 화장실 보고 거짓말은 안 했구나. 파리는 파리구나. 똥파리라 그렇지. 파리 이렇게 두꺼운 밑에.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는데 그냥 그걸 보면서 아마 요즘 한국에는 저런 화장실 없을 겁니다.
에이즈 여인들이죠.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인데 이 설교를 하면은 저렇게 수그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에이즈 약은 공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에이즈 약이 굉장히 독한데 빈속에 저걸 먹고서 음식이 없으니까 빈속에 먹고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축 처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설교가 너무 졸려가지고 저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약 기운 때문에 그냥 축 처져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 그래서 저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가서 보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서 방문하고서 저와 저희 아내는 많이 울었어요. 울고서 저들은 상징적으로 저 큰 도시에 저 소위 아프리카 부자 도시라고 하는데 사실 부자도 아니에요. 겉만 번들하지 뭐 인프라가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부 장치들이 없어요. 그런 도시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빈민 사역이니까 헌금을 해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물 팔 수 있겠냐 그랬더니 물이 굉장히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 팔 수 있다고.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우물을 팔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우물 파주면 그 물 파서 생활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기로 했습니다. 땅 사주고 땅 한 1에이커 조금 넘는 거 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을 파줬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가장 그 주위에 우물 판 곳이 없기 때문에 한 200m를 팠는데 첫 번째 그 수지원에 이 파이프가 닿았을 때 물이 빵 터져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처음 닿기 때문에 한 2, 3층 정도 되는 높이로 그냥 쫙 올라갔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한동안 물을 공짜로 이제 정착할 때까지 줄 테니까 와서 물 받아가라 했더니 Água veio lá do Luiz, na brecha aí. 이렇게 물이 볼륨이 조금 크긴 했는데 실제 소리는 저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어요. 이 아이들이 그 공짜로 물 준다니까 막 몰려든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저기 흙탕물이 고여 있으면 그걸 좀 받아서 좀 나서 흙이 가라앉으면 그 위에 물을 떠서 먹고 마시고 세수하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조그만 아이가 자기 키보다 큰 물통을 가지고 왔어요. 저 어떻게 가지고 갔을까? 저는 주님께서 옮겨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어떻게 옮겨갔을 거예요? 그 물이 귀하니까 그 욕심을 내가지고 큰 물통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저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키오스크로 가서 물을 팔 수 있는 가게도 짓고 뒤에 타워 올리고 물통 올리고 제일 꼭대기는 저게 태양열로 전기를 해서 전기 없고 물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를 발전시켜서 태양열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물을 저 위에까지 올려서 그거를 주위에 인근 사람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저게 완성된 다음에 이제 물 팔아서 생활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대요. 처음 한 달 후에 물어봤더니 보니까 하루에 1불, 2불, 여기서 1,400원, 2,800원 이렇게 하루 매상이 그래요. 저거 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들였는데 저 땅값까지 해가지고서 거의 한 15만 불, 14, 15만 불 들였거든요. 야, 이 하루에 1,400원, 2,800원 팔아가지고 저거 어떻게 돼요, 저거? 야, 실패했구나. 그래서 하여튼 저거 줬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막 그 마을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회의하고 물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그러더니 한 3, 4개월 후에 저 영수증을 쭉 보내왔어요. 자기네들 영수증 이제 발행한 것들을 보내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300불에서 500불 사이. 아프리카 저기서 한 달에 300불에서 500불 사이면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30명 아이들이 먹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가 걱정을 했는데 도와주셔서 채워주고 인근 지역에 다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이제 물을 받아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물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풀장까지 있대요.
풀장 있는 그 사람이 물 많이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지금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나머지 어떻게 메인테인하면서 어떻게 이 사역을 키워가는가를 보고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은 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역은 이시올로라고 하는 무슬람 지역입니다.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를 져주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제 밑에 그 노란 쪽이 그 케냐 쪽이고 푸른 저 녹색이 있죠. 녹색 있는 쪽이 에티오피아 쪽입니다. 브라나 종족이라고 하는 종족인데요. 한 200만 정도가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주로 케냐 쪽에 많고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와 또 소말리아 쪽에 조금 흩어져 있는 유목민들입니다. 90%에서 99%를 다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한 목사가 우리 그 신학교 졸업한 목사가 그곳에서 졸업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이시올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2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올라간 지역에서 마사비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3교회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시올로라고 하는 도시는 케냐를 남북으로 딱 중앙을 자르면은 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중심으로 북동쪽이 다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졸업생이고 거기서 무슬림이었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이제 이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이시올로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좀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같으면 겁나서 못할 텐데 교회를 개척해서 그냥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전혀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목사라는 게 사실이 알려지면 집에서 집주인이 내쫓아 버려요. 밤낮 쫓겨다니고 그랬던 친구인데 그래도 거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툭하면 나가라고 그러고 툭하면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 저희 부부가 여기는 도와야 되겠다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주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사는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런 데를 안 도우면 어딜 돕겠냐 해서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주러 갔다가 저희가 목사 안수 주고 줬는데 저희가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무슬림 지역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간절해서 그 찬양 소리를 듣고 굉장히 울었어요. 집에 와서 우리 아내 보고 당신 그 찬양 어땠냐 했더니 자기도 많이 울었대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를 했지만 저런 찬양을 접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절실한 찬양을 하면서 누가 시킨 거고 뭐 억지로 감정을 표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쪽에서 울기를 시작하면은 가만히 있다 여긴 끝이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울어요. 이 찬양하면서 그 안에 있는 절규가 나오는 걸 느끼면서 단기 선교팀이 왔을 때 저 예배를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중이었는데 교인들을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팀에 너무너무 까다로운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한 권사님인데 어려서부터 찬양팀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얼마나 삑하면 그냥 째려보고 막 있던 분인데 여기 와서 다 무너져서 갔어요. 다 통곡하고 울고 갔어요. 야, 저런 찬양이 진짜 찬양이지. 삑 소리 나면 어때요? 예? 우리 찬양팀 삑 소리 안 냈지만 그 찬양을 보고 다 녹아서 갔어요. 그 찬양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무슬림 지역에서 저런 찬양으로 그래서 그 사무엘 목사 보고 그랬어요. 찬양 사역을 반드시 너 다니면서 집회할 때 찬양 사역 반드시 찬양팀 끌고 가라. 해가지고 그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땅을 8분의 1 에이커를 사주고 나무로 있던 나무를 이렇게 띄어가지고서 옮겼어요. 옮겼더니 옮기자마자 한 3, 40명 모이던 교회가 6, 70명, 80명으로 금세 늘었어요. 1년 만에. 보통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 평생 한두 명 전도하면 잘할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현지인들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말이죠. 3, 40명이 1년 만에 배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지금 져주고 있습니다. 교회 져줬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
알아들으실 수 있겠어요? 저 사람들은 이제 나이로비에서 좀 5시간 북쪽으로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영어도 설교하면은 보통 10명이 앉았으면 서너 명이 좀 알아듣고 끄떡끄떡해요. 아멘도 하고 농담하면 웃기도 하고 서너 명만 웃는 거예요. 농담을 하면. 수알리어는 제가 모르니까 수알리어로 설교는 안 해봤지만 못 해봤지만 수알리어도 거의 안 통하는데요. 그러면서 영어로 설교를 하면은 옆에서 자기네들 언어 보라나 언어로 통역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양을 저렇게 하는데 저희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가 해가지고 단기 선교팀 앉혀놓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다 같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느낀 느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통곡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피대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은 저 얘기만 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저 얘기만 울어. 그때 그 감동, 평생 그런 감동을 처음 느껴본 거죠. 그래서 이 시카고에서 골프 대회를 해가지고 이번에 한 2만 불을 보내줬어요. 2만 불을 보내줘가지고 지금 1층 끝내고 2층이 이제 자금이 없어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2층은 지금 다 올리고 이제 시멘트 뚜껑만 덮으면 다 끝나요. 예, 교육부가 없어가지고서 이제 2층 하고 있죠. 단기팀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뒤에 있는 교회가 나무로 졌던 교회 저거 다 뜯어내고 이제 시멘트로 다 올렸죠. 단기 선교팀이 와서 사역을 했는데 의료 사역을 했어요. 이전 교회 의사분이 계셔서 오셔서 의료 사역을 했는데 그 지역이 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처음 땅을 사가지고서 들어갔는데 그 앞에다가 추럭으로 흙을 실어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교회가 들어오는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아주 주동자가 둘이 있었는데 의료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두 가정이 다 와서 진료받고 약 받아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제 단기 선교팀 와서 보내고 그랬는데 이 사무엘 목사가 막 급하게 전화 왔어요. 파스터 킹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급한 일 있냐? 그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 다음 주일날 나왔대요. 그냥 건강 문제는 뭐 자기들 의사를 한 번도 볼 수 없는 지역에서 의사 볼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까지 주고 진료까지 해주니까 하여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나무까지 굴러다니는 그 가시나무 같은 거 가지로 이렇게 둥그렇게 해놓고 거기 거적대기 덮어놓습니다.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또 어디 옮겨야 되면 그거 딱 걷어서 옮기기도 하고 그래요. 케냐 지역의 남쪽에 가면은 마사이 종족들이 많은데 마사이 종족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가난하고 한 종족인데 그래도 그들은 복음 전하면은요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마사이 종족은 제 생각은 거의 80% 이상이 크리스천일 거예요. 그리고 한 추장이 믿으면 다 쫓아나와서 믿어요. 저 사람은 무슬림들이라 주로 이제 여인들이 나와서 믿기를 시작해요. 여인들이 많이. 그 3시간 북쪽 마사빗이라는 곳에 사막 지역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시나무 그늘도 별로 없죠. 그 밑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글도 가르쳐주고 그래요. 글을 잘 모르니까 글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곳이고요. 한 시카고에 있는 조그만 교회가 5,000불 들여서 나무로 된 교회당 하나를 져줬어요. 3군데 중에 하나를 져줬어요. 그래서 저희 아마 떠나오기 전에 두 군데 다 져주고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는 우리가 다 져주고 오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하여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무슬람 지역을 선교사님들이 가서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 현지인 목사 가정이 있고 또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북쪽에 있는 무슬람 지역 교회 개척하고 있는 리더들을 저희들이 불러 모아서 제가 이제 리더십 훈련을 시키고 있고 그들 훈련을 교회 짓는하고 이제 짓는 동안은 못했는데 완성이 되면 또 리더 훈련들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참 정신 나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아니 매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상한 거죠. 더더군다나 추석 때 예배 드린다는 거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추석 때 멀리 뭐 좋은 데 안 가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놀러 안 가고 왜 일본으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놀러 가지 않고 왜 여기 와서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문 목사님 얼굴을 보겠다고 나와 계신가? 잘생긴 건가?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은 콩깍지 씌워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셨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든 중에서도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교회에 바치기도 하죠. 선교 헌금으로 바치기도 하고 11조 또 감사헌금, 건축헌금 그 돈을 바치는 것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 와서 교회에 와서 왜 돈을 바치냐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헌금을 모르니까 저 입장료 내는 건가 해서 입장료로 헌금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부서 저 부서 속해서 일을 합니다. 돈 내면서 시간 내면서 죽어라가 일을 했는데 또 일 못한다고 욕까지 먹습니다. 저 정도 되면 교회에 떠날 만도 한데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봉사를 합니다. 때리면 맞고 잘못하면 용서하고 원수 위에 기도하고 편하고 인정받는 삶을 포기하고 험지를 택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미쳤다고 하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긴 세월 산 위에다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가라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지 못할 채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채 그냥 떠났습니다. 또 어느 때는 또 음성이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사랑하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하니까 그것도 제물로 바치겠다고 끌고 사흘을 끌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애굽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거절하고 종과 같은 살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그 사람들 편에 섭니다. 정신 나간 거죠. 왜 부귀 영화를 다 버립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산헤드린은 알죠? 미국으로 생각하면 상원의원 몇 명 안 되는 상원의원급보다 더 높은 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다 버리고 예수님 전하겠다고 정처 없이 제가 사도 바울 그 다닌 그 길을 따라서 그 뭐 그리스니 뭐 터키니 뭐 이렇게 쭉 돌았는데 말이죠. 야, 우리는 차 타고 가는데도 힘들어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걸어서 말 타고 걸어서 그 전도하겠다고 교회 개척하겠다고 다녔던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면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너희들 미친 거 아니냐? 너희들 미쳤구나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문 감독님께서 한국의 교회 개척하겠다고 65세인가 오셨어요. 왔을 때 미쳤다고 그러셔서 미쳤어 왜 저 한국 가냐. 미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목회도 잘하시고 또 감독으로서 또 여기서 또 개척하신다고 또 여기 나와서 찬양 인도까지 하시네. 아,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니냐. 뭐. 복음 앞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권위고 없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는데 뭐 감독이었으면 정 감독이면 어떻게 찬양하시는 거지. 그죠? 저는 그래도 미국 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 한국적인 체면이 있어가지고 찬양 인도는 못 해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3절 말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3절, 너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분명히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을 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오늘 이 땅에서도 이렇게 정말 세상 사람들은 미친 것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별명, 참 그리스도인들로서 미쳤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강할 때 우리는 담대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신 나갔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하기로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부모님 저희들은 참 의지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내 그 장인 장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부모님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다 돌아가시고 우리를 호로를 단신으로 고아로 여기에 남겨두시더라고요. 자식들이요? 다 떠나갑니다. 자식들이 뭐 남아 있어요? 다 떠나가죠. 무엇을 의지할 수 있는가? 돈을 믿을 수 있는가? 권세를 믿을 수 있는가? 명예를 믿을 수 있는가? 건강이요? 건강을 믿을 수 있어서 제가 건강을 굉장히 자부했던 사람인데 건강도 떠나더라고요. 요즘 뭐 조금 우리 큰 동서 끌려가지고서 이 아스팔트 길을 많이 걷느라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걸으니까 막 고관절이 아파오고 무릎이 아파오고 그 티 안 내면서 그냥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힘들어요. 제가 건강을 자부했었는데 건강도 떠나더라고요. 더군다나 나이로비 1800m 높은 곳이거든요. 기후는 기가 막히게 좋아요. 캘리포니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날씨가 미국에서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좋아요.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 절대 기후 나쁘지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더운 데서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기후가 너무 좋아요. 한번 놀러 오세요. 건강도 떠나요. 거기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숨 차죠. 이번에 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모든 게 더 보더라인이에요. 보더라인 아시죠? 경계예요, 경계. 혈당도 경계, 콜레스테롤도 이 경계, 제 간 수치도 경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실하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 분명한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LA에서 한 청년이 마약을 팔다 걸려서 또 막
도망을 쳤어요. 근데 경찰들이 너무 여유 있게 서두르지도 않고 그냥 천천히 따라가서 잡았어요. 기자가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경찰 당신들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게 가서 이렇게 잡냐? 무슨 특별한 무슨 장치가 있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 청년의 운동화를 가르치더래요. 그때 당시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운동화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걸으면 뒤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 100불이 넘었어요. 그게 벌써 한 3, 40년 전인데 100불이 넘는 운동화를 신고 농구 코트에서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반짝반짝하면서 슛하고 막. 근데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이 더 시대에서 잡힌 거죠. 많은 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이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말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압살롬 잘 아시죠? 압살롬이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잘생긴 것으로. 이 시꺼먼 흑발머리가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고 그때는 샴푸도 없었을 텐데 반질반질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리를 갖고 있었더라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 압살롬이 백마를 타고 그냥 마을을 쫙 걸어가면 이 흑발머리가 날리면서 이제 동네 아가씨들이 압살롬 오빠 하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때 오빠 부대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전쟁터에서 말 타고 전쟁하다가 막 뛰다가 이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됐는데 나뭇가지에 그 흑발이 딱 걸려가지고 말은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밀려 있다가 목 잘려 죽였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나로 하여금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너무 의지하시면 그거로 인해서 나는 나의 영적인 사람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세상에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믿죠. 제가 목회를 하다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서 이제 안식월을 갔는데 이 성지 순례를 교회에서 시켜주시고 또 오면서 스위스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여행 스케줄 잡아주셔가지고 융프라우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융프라우 거기 가니까 굉장히 높아요. 거기 보니까 4,158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는 데가 지금 1,800인데 거기도 숨이 차가지고서 지금 어려운데 4,100이면 그 배 이상 높은 데예요. 숨이 차가지고 꼭대기에 가면은 그 뭐 기차 타고 올라가면은 1시간 이상 있지 말라고 그래요. 혹시 거기 가보신 분 계세요? 네, 한 분이 꽤 되시는데 한번 가보세요. 숨이 차가지고서 거기 오래 있지 1시간 이상 있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관광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올라가는 데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던데 거기 조그만 데가 있는데 그 한 가운데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가게에서 시계를 팔아요. 그 가게 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야, 한국 사람이 거기서 가게를 차려놓고 하루 종일 그 1시간만 있으라는 데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강단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의 그 강단, 그건 중국 사람도 못하고 일본 사람도 못하고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캘리포니아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끝나고서 한 장로님 목사님 밴프 캐나다에 가면 밴프라고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밴프 제일 높은데 거기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식당 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맞더니 한국 사람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한번 믿는다 그러면 제대로 믿죠. 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초월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몸을 떠나 죽더라도 주와 함께하는 그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함께 있기를 원하죠. 여러분, 사랑하면 힉가닥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문 목사님한테 그냥 힉가닥 해가지고 눈이 가려가지고서 목사 된다고 그래도 그냥 할 수 없이 끌려오고, 한국 나와서 개척한다고 그러니까 힉가닥 해가지고 또 끌려 나오고, 함께 해야 되니까 그냥 싫은 거 그냥 다 끌려 나온 거. 이상한, 뭐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미친 일을 자꾸만 하시려고 그러니까 막 사모님은 끌려다니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요, 이 힉가닥 씌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희가 아들들의 딸 하나가 있는데, 중간에 딸인데, 얘가 시카고 지역에서는 대학을 가면은 멀리 떠나가 있어요. 대학들이 좀 떨어져 있어요. 시카고시에서. 그래서 거기 떨어져서 공부를 하는데, 얘가 대학 내내 그 또 대학에서 좋은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오지를 않아요. 올라오지를 않아요. 얼굴 거의 보지를 못해요. 가끔 올라오면 뭐 이렇게 보고. 그러다 약대를 갔어요. 바쁘다고 집에 오지를 않아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약대 졸업한 지 2주 만에 결혼을 하네요. 약사 딸 두고 좀 용돈 좀 얻었을까 했는데, 그러더니 이틀 만에 LA로 가더라고요. 자식도 소용없어요. 사랑에 빠지니까 말이죠. 부모도 안 보이는 게 힉가닥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져버리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그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간단해서 강심, 강한 믿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마음, 애심. 이거 시험 봅니다. 저 뒤에서 나가실 때. 이 시험 통과 못하면 점심은 굶는 거예요. 오늘 추석 때 굶으면 안 되잖아요. 잘 외우세요. 강심, 강한 믿음, 애심, 사랑하는 마음. 세 번째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무슨 얘기예요? 죽든지 살든지죠. 죽든지 살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어울린 전체적으로 전심을 드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별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강심, 애심, 전심. 마지막 이제 11절, 12절, 11절만 보겠습니다.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11절을 읽으시고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한국 성경이 가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Since then we know what it is to fear the Lord, we try to persuade men. 잘 들으세요. What we are is plain to God. What we are is plain to God.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우리가 나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it is plain to God. 이 평범하다는 게, 보통이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And I hope it is also plain to your conscience. 내가 바라기는 너희의 양심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범한, 너희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너희들의 양심에도 평범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보면서 너희들 미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커멘트,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야. 그래, 너희들 생각에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냐? 그런데 기억해도 너희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that is plain to God.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께는 그냥 너무 플레인한 거야. 보통인 거야. 당연한 거야. 내가 바라기는 너희들도 우리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양심에도 그렇게 당연한 것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Do you understand? 와카리마스까? 중국말로는 제가 못 배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코멘트를 할 때 정신 나갔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당연한 거고 그건 보통 그렇게 당연하고 보통 기준인데 내가 바라기는 너희들도 우리처럼 되어서 그렇게 당연한 수준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뭐라고 그랬죠? 강심, 애심, 전심, 천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 좀 불편한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선교사님은 그냥 목사로 헌신하고 그렇게 사셨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지난번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부담 팍팍 주고 가시더니 이번에도 또 뭐 케냐 뭐 또 부담 팍팍 주고 계시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14절, 1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키가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있죠.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강권하시는도다 했습니다. 강권하시는. 그래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에 가서 보면은 소나기에 쥐다, 쥐어서 짜다, 압박하다, 강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강압하고 압박하고 우리의 심장을 소나기에 쥐어 짤 때 우리가 그 별명을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강심, 애심, 전심, 천심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폭탄이 되어서 팍 터져버려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꽉 차게 될 때 그때 그런 별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우리를 강압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그 별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끌고 한 10여 명을 이끌고 훈련시켜서 멕시코 따라우마라라고 하는 따라우마라 인디안 선교를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 청년들을 자아 훈련을 시켜서 탕자의 비유를 연습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초청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 손 들고 나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한 마을에 가서, 인디안 마을이죠. 한 인디안 마을에 가서 이제 그 학교에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연극을 했습니다. 연극을 하고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못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만 믿으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 손 들고 나와 주십시오. 거기 한 7, 80명이 모여 있었는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들의 거의 7, 80%는 술에 취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따라우마라 인디안들은 여자들이 다 해요. 농사도 여자들이 짓고 뭐 목축하는 것도 여자들하고 애 키우는 것도 등에 업고 여자들이 키워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서 보고서 빨리 나도 저 지역으로 이사를 갈까 했었어요. 얼마나 편해. 그냥 앉아가지고서 그냥 여자가 다 해요. 애 키우고. 그 남자들이 하는 일은 그냥 옥수수로 술 만들어가지고 하루 종일 술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이 이렇게 취해가지고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들이 주님 영접한 것을 인정해줘야지 돼 말아야 돼. 에라 신학적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안수해주고 뭐 주님 영접했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을을 돌고서 이제 왔는데 거기에 멕시코 선교사가 그 마을에 있었는데 멕시코 선교사가 우리를 보더니 반가워서 바스타킴 하면서 김 목사님 하고 부른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눈을 크게 뜨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술 취했던 남자들이요 와서 주님 영접하고 그 이후로 그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질 않았대요. 한 일주일 돌고 후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알코올도 이기더라. 예? 물론 뭐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술 마셔 취해가지고서 그렇게 폐인들처럼 사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그건 정상이 아니죠. 케냐에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위험하다 그랬죠. 올해만 마사이 지역에 그 선교 관을 짓고 생활하는 거의 10 가정 되는 선교사 가정이 강도들한테 다 털렸어요. 한국 선교사님들만 타겟해서 터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요 다 털린 얘기만 들어요. 선교사님들한테. 저같이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은요 그 개인 집에 아파트에서 사는 게 그냥 답답하고 그러니까 개인 집을 렌트해서 들어갔는데 오늘날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거기들은 강도들이 들어오면 한 10명 정도가 그냥 무더기에 들어와가지고 장총 들고 거기 도끼 들고 또 이 잔디 깎는 칼이 있어요. 여기 남미에도 가면 긴 칼 있죠. 그거를 잔디를 깎는데 그거 들고 와가지고서 그걸 휘둘러가지고 사모님은 여기 맞고서 여기 찢어져가지고서 기절을 하고 목사님 끌려다니면서 이 뒤에다가 총 대고 돈 어디 있어야지 있는 거 다 줬다고 그래요. 어떤 한 사모님은 이제 그 남자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 댁에는 강도들이 들어왔는데 이 칼을 휘둘렀는데 목사님이 맞고서 이 목사님이 기절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절을 안 하고 무서워서 기절한 척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모님은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모님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강도들이 가위를 들고 목사님 사모님 머리를 들고서 방마다 다니면서 돈 어디 있어? 여기 금 어디 있어? 너 있는 거 빨리 내놔. 가위로 머리칼을 자르고 때려가지고 온 얼굴이 그냥 멍들고 이 머리칼을 다 가위로 그냥 잘려가지고 다 뺏겼대.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저 같으면 빨리 짐 싸가지고 집에 가자, 미국 편한 데로 가자, 안전한 데로 가자 갔을 텐데 아직까지도 선교지에 계세요. 아직까지도 선교사를 감당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트라우마 생겨가지고서 나는 그냥 그 미국 돌아갔을 것 같은데 왜 안 갔냐고 그랬더니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길 하도 답답하니까 길 걷겠다고 그러면 막 못 걷게 해요. 막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정말 미친 사람들이죠.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죠.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이 CNMA잖아요. 저는 이제 교단 소속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소속 그 선교사인데, 선교사 회의 포럼이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근데 스페인에서 회의를 하고 일주일 회의를 하고 일주일 이제 베케이션 받아가지고 여행 비행기값 비싼데 간 김에 보겠다고 가서 보는데 꿈을 꿨어요. 저는 꿈을 보통 안 꾸거든요. 제가 목회하는 내내 꿈꾼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목회 시작할 때 한 번 꿈 꾸고, 그 다음에 목회 은퇴하고 나서 스페인에서 꿈을 꾼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제가 돌아가면은 그 케냐 지역에 한인 교회가 둘이 있는데, 한 교회하고 그 선교사님들 그 부흥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가면 하기로 돼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그 교회 앞에 운전하고 가 있는 거예요.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입니다. 사실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꿈이에요. 이게 큰일 났다 해서 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 내가 지금 옷을 거의 벌거벗고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이 대신 하라고 막 그랬더니, 꿈에서 아니요 목사님은 하셔야지, 나는 안 돼요. 뭐 내가 옷 대강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그냥 짧은 바지에다가 난닝구사 같은 거 하나 입고 나가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냥 그러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다가 깼어요. 제가 꿈 얘기를 설교하다가 20몇 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 본교에서. 근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지. 이게 무슨 꿈이야.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여행하면서 그 생각만, 왜 그런 꿈을 꿨지? 왜 그런 꿈을 꿨지? 제가 그래도 다니면서 자랑하는 게, 내가 26년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정년퇴직했습니다. 그 목사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자존심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저의 마지막 자존심이거든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가락질하고 네가 선교사들 앞에서 설교할 거라고 네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너의 모습은 꿈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야. 너는 아주 그냥 창피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야. 26년 목회했다고 네가 잘난 체 하느냐? 네가 한 것 같아? 아니야. 너의 모습은 그 초라한 모습인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걸레만도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저에게 왔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 찬양을 저희 누님 댁에서 적으랬는데, 그 누님 댁에서 있을 때도 그래도 제법 그래도 좀 크다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갔는데, 저희 누님 댁 캘리포니아 LA 가니까 거기에 노인 그 커뮤니티 55 플러스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방에 2개인데 조그만 방에, 거기는 2사람만 누우면은 발 디딜 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안식월을 하면서 한 달을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은퇴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26년 목회의 결론이 이건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 우리 누님이 이 찬양 너무 좋다고 오라고 새벽 아침에 이렇게 이 찬양이 나오는데 부르는 게 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가사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어. 자, 그렇지. 나의 힘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코넬 대학교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코넬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더 좋은 대학이에요. 야,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교만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 목사님 올라오셔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은혜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조금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좀 길지만 우리 좀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다리 아픈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숨과 축도하시기 전에 한번 우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데,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것 같지만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정말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주님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인생을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축도로 말씀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섬기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옆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은혜밖에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강하게 믿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는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충만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 하더라도 주님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며 승리의 삶 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